다시 사사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삼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서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스는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을 잡아이거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성과 포도주와 저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늘의 사자의 용과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였기를 주여 아까운다니 주께서 보내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가시게 하사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떤 현재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다녀와서 것을 앞에 알게 주소 전처들이 배우시라니 백성이 맡기게 하리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너에게 당신의 말씀을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드리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기준,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뭐 책마다 13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사사기가 총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사기 중간쯤 돼 있잖아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로 이제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는 끝이 나고 뒤에 쪽에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이 가장 마지막 이야기인데 가장 침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나눠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은 다 알죠. 다윗, 삼손 다 알잖아요. 특히 삼손은 우리 옛날부터 힘 장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헤라클레스와 더불어 그죠? 양대 산맥이 삼손이죠. 슈퍼맨 나기 전에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삼손이 얼마나 막 나가는 망난이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중에 마지막 영웅인 사사가 이 삼손인데 그 삼손의 이야기를 무려 4장이나 합니다. 우리 그 사사기의 대표라고 하게 되면 기드온을 빼놓을 수가 없죠. 기드온이 가장 유명한데 기드온도 3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삼손은 별로 본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4장이나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드온과는 다른 시각으로 또 삼손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그 유명한 영웅 그 삼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은 별로 안 영웅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렇게 축복을 받고 태어나서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화도 중간에 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죠. 모세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동쪽에서 들어왔죠. 반대쪽 남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들어온 민족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때에 들어왔는데 그 민족이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원래 블레셋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었으나 애굽에 밀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둘이서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지파가 각각의 땅들을 분배를 받았는데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는 근처의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는 블레셋 때문에 계속해서 짤짤이 고생했던 그런 지파죠. 이 단지파의 영웅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단지파의 사람이고 엄청난 힘의 소유자입니다. 대표적인 영웅이죠. 삼손과 다른 사사의 그 싸우는 방식이 일단 다릅니다. 우리 기도원도 공부했고 입다도 공부했고 또 새벽에 여러 다른 사사들이 조금씩 나오죠. 드보라도 우리 함께 했고요. 그런 사사들은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모읍니다. 나팔을 불어서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든 다음에 전쟁을 하죠. 근데 삼손은 완전히 독고다입니다. 혼자 합니다. 아무도 안 모읍니다. 혼자 다 때려부수고 다니는 것이 삼손입니다. 일당백이죠. 그래서 싸우는 방식 또한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삼손을 나누다 보면 저 성격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벤져스의 영웅처럼 혼자서 다 무찌르고 다니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벌벌 떱니다.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정말 어벤져스의 아이언맨과 같은,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우리 삼손의 오늘은 주로 탄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 사사기에 아주 유명한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악을 행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그 다음에 울부짖고 또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해결하고 이 과정이죠.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면 악을 행하고 싶어도 못하죠.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눈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나를 그대로 내 눈앞에서 시선을 마주 보면서 나를 보시다고 생각을 하면 악을 행하려다가도 그 하나님의 눈 때문에, 시선 때문에 악에서 돌아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끼리 같이 쳐다보다가 먼저 눈을 돌리는 사람은 덜 상하는 사람이죠.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쳐다보는 사람이 더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만 계속해서 눈길을 피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길을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누울 때 보고 다리를 뻗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고 나서도 회개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사기의 앞에 사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입니다. 40년. 정말 가장 긴 기간 동안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너무너무 심하게 많이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규칙이 하나 깨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게 악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서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괴롭히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잘못해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사사, 영웅을 보내셔서 그걸 해결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서 바로 삼손의 집안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뭐가 안 나오죠?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어요. 사사기는 백성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음이 없이 바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힘들면 누구나 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내 앞에 있고 고난이 오면 누구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슬퍼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교회에 와서 옵니다. 성전에 와서 울고 기도원 가서 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울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울고 자기 믿는 사람 앞에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울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나 멀리 떨어졌다는 거죠. 사사기의 마지막 주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짓고 돌아오고 하다가 이제 점점 수레바퀴가 커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나를 알 수가 있겠죠. 어디 가서 울었겠습니까? 바알 신전에 가서 울었겠죠. 아세라 목상에 가서 울었겠죠. 써있지는 않지만 우상을 붙들고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너무 멀어져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백성들이 고난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잊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는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사를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끔 화가 나면 그렇게 야단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려면 내 집에서 나가. 유명한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집에서 들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을 기대하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말씀이 정 그러신다고 했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아버지가 이제 당황하죠. 아버지가 정말 아들이 하나 이렇게 나가면 그 형을 시켜서 야, 걔 잘 먹고 있는지 좀 가봐. 가서 좀 데리고 와. 얘기 좀 잘해봐. 그리고 그 형 손에 그 집 나간 아들이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싸서 주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겁니다. 끝까지 백성을 버리지 못해서 백성은 하나님을 이미 잊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지도 않는데 또 다른 사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불임의 가정입니다. 그죠?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미 끊어진 관계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준비시키는데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 대가 끊어진 가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진 가정을 생명으로 이으면서 새로운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만들므로써 시작하시는 거죠. 의미가 있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잇겠다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노아의 가정도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모두 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다는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이가 계속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선택해서 사사 삼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옵니다. 마노아의 아내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 아내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고 합니다. 독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술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에서 독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술을 모두 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를 가지는 동안 경건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죠? 이 먹지 말라고 하는 4절에 포도주도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한시적인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할 동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여성들이 임신하면 우리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술도 먹지 말아라, 뭐 담배를 피면 담배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쭉 읽었으니까 14절에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재차 강조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2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노아의 아내가 평소에 포도주와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부정한 것을 먹고 즐긴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일까요? 이상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삼손에 해당되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을 낳는 부모에게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면 이 사자가 너에게 줄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까 잘 길러라. 이 사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의 사명은 뭐다. 이런 거 하고 가거든요. 근데 삼손의 엄마에게 와서는 2번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삼손을 베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한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마치 우리 사무엘서에서 배웠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지냈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즐기고 그걸 통해 자기의 슬픔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경건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는 그래서 사사가 2번이나 와서 임신 기간만이라도, 이 짧은 기간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손을 떼라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선택된 삼손은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말라라는 이야기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2번 다시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칼을 대지 말아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시린으로 선택된 삼손은 다른 것은 몰라도 머리 자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들은 방금 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시린들은 평생 술도 먹으면 안 되고요. 또 부정한 것들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걸 만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삼손은 다른 것들 얘기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게 되면서 삼손과 머리카락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태어나기 전부터 알려줍니다. 이렇게 삼손과 어머니에게 재차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에서 나온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출산이 아니라 정말 태에서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정부터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뱃속에서 그 씨앗이 심겨질 때부터 이미 삼손을 나시린으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생 전에 하나님께 이미 선택되고 바쳐진 아이라는 거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의 목적입니다. 목표. 태어나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인생 목적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삼손을 이 가정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하리라고 되어 있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의 시작은 되지만 끝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손에 의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지만 그 구원은 온전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시작은 되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리라.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와서 자기에게 놀라운 아들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깜짝 놀랐으니까 그 말을 당연히 이제 자기 남편에게 전하려고 왔겠죠. 그래서 마노아에게 와서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그래서 마노아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줄줄줄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흥분했고 놀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6절에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 같기는 한데 정확지도 않고 그의 이름도 잘 모르겠고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다가 7절에서 그가 자기에게 말한 것들을 남편에게 옮깁니다. 근데 7절에서 그 옮기는 내용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죠?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그죠? 7절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건 똑같아요. 그거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에게 한 말은 같습니다. 근데 그 뒤는 달라요.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태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라고까지만 얘기했고 죽는 날까지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구원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고 또 하나 없는 말이 있죠.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자기에게 한 말,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말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 전에 술 먹고 이것저것 즐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와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아들에 대한 것은 전달을 하지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무언가 조금 부족하게 그리고 자기의 말이 섞여서 부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정의 삶이 어땠는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다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아내의 말이 좀 정확치 않고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굉장히 당황해서 왔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냥 나신이라고만 하고 그를 왜 주셨는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마노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싶어 할까는 8절에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 그것이 이유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로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르치면 될 수 있죠.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주님께 묻게 됩니다. 주인이 나한테 무엇을 맡기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다루어야 되나 유의사항을 묻겠죠.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받게 되면 그 물건을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주어야 되는지를 물을 겁니다. 어떤 것을 주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달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는 날 것을 넘겨주면 그만일 겁니다. 근데 자식은 참 어렵죠.
이전에 조카 요한이가 학교가 일산에 있는 미디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와 이제 비슷한 쯤에 저희 집이 김포에 있었습니다. 일산에 가까워서 몇 년 동안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그 학부모 비슷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모 대신에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요한이와 함께 보내고 이제 대학 입학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갔는데 그 시간 동안에 느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을 조카처럼 키울 수 있다면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카처럼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냉정하게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보이더라고요. 자식이면 자식의 나쁜 모습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내 자식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내 자식이 어때서라는 마음이 사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조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것들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남들이 나쁜 점을 지적해도 거슬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그런지 확인하면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또 감정에 휩쓸려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다가 부모들은 보통 저도 제 부모가 저한테 그랬지만 처음에는 조그만 갖고 시작하다가 저의 행동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얘기가 전혀 나중에 끝날 때는 다르게 화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조카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잘 않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그냥 넘어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다가 또는 야단치다가 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아유 언젠간 되겠지, 내가 안 가르쳐도 사회에 나가서 배우면 되겠지 라고 접습니다. 그런데 배워야 할 때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힘들게 배우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 가르쳐야 할 때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을 끝까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를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카처럼 내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아이가 아니라 맡겨진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도 사실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좀 다르게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양육을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가전제품이나 무엇을 사면 매뉴얼부터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썼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보다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든 사람이 써놓은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그 기계를 다루어야 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물어야 되는 이유도 같은 거죠. 우리 자녀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계시를 받고 주의 사자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묻는 기도는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의 뜻을 묻는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우리의 저변, 우리의 힘은 우리 음성,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만큼 우리를 신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로 갑니다. 아내가 지켜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반복하기 위해서 마노아의 아내로 가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안 가고 마노아에게만 이야기하고 가게 되면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왔던 사람이 또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 오게 만드는데 마노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처에게 다시 와서 처로 하여금 마노아를 부르게 만듭니다. 참 재밌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오니까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남편이 일단 먼저 확인하죠. 이전에 왔던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래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의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다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이를 기르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오늘 말을 보니까 가르치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말과 동일한 행동이 이어질 때 아이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어른에게 잘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의 아이는 그 말을 따르고 어느 집안의 아이는 그것과 반대로 갑니다. 어느 집안의 아이가 그대로 갈까요? 그 말과 행동이 같으면 그 말에 힘이 더 붙고 아이가 그 행동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3과 1의 규칙은 무엇인가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기준을 가르쳐야 하는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뭘까요? 하나님께 묻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거룩에 대한 교육도 있고 세상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공간이 크게 세 군데일 겁니다. 학교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죠. 공부를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에서 처음으로 의견이 다른 동년배 친구들과 단체 생활합니다. 그 사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그 의견을 좁히면서 또는 타협하면서 살아가는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훈련을 처음 하는 것도 학교입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상하관계 안에서 어떻게 어른들을 대하고 또 연장자와 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역시 훈련받는 것도 학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저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송림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만나는 아이들마다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후회 없이 열심히 살라고 했습니다. 공부건 학생활동이건 친구들과의 관계 모두 다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 듣기 싫은 선생님들의 훈계 이런 것들을 그 기간에 잘 너희들이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가르쳤습니다. 하기 싫어도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숙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 보는 것은 중요한 거죠.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그 후배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하죠. 학생 때는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야, 사회에 나와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더라. 야. 학교 생활이 제일 쉬워.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학교에 있을 때는 그 얘기가 정말 싫은데 졸업하고 나서 회사 다녀보면 합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 생각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생활이 훨씬 더 편하구나. 직장에 다니면 힘듭니다. 직장 상사한테 야단받는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야단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강도와 그리고 불이익도 그저 내가 온전히 져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금기사항들을 지키면서 사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필요한 삶과 일에서 규칙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겠죠.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배워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훈련이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믿음이라는 훈련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웁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나시린인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신앙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 평생을 지켜야 되지만 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음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규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세상에서 삶과 일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마시지 말고. 마노아의 아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불안했으면 두 번이나 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남편도 있는 데서 얘기합니다. 남편을 증인 삼았다는 얘기죠. 남편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아내 단속 잘해서 술 먹고 이렇게 임신할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부정한 것에 손대지 못하도록 아내를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나시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기간 동안만 머리를 안 깎으면 됩니다. 그런 나시린들이 있고, 날 때부터 나시린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성경에서는 크게 세 사람 나옵니다. 우리 삼손 나오고요. 한 사람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똑같이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도 나시린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의 가정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가정, 엘리사벳의 가정이죠.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뜻이 어딘지 어디에 있는지 항상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낳아야 되는 이 마노아의 집안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집안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집안입니다. 이제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집안들이 이렇게 마노아 집안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술 먹지 말고 이런 얘기 아무 데서도 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런 하나하나의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임신 기간에만이라도 한시적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을 못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식이 없는 슬픔을 술과 부정한 것으로 즐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가정 또한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옮기지 않은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절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야기를 마노아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삼손을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다면 나에게 아들을 줄 텐데 내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쓸 거다. 그런데 이 아들을 우리나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쓸 거라고 하게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목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할 때 내 아들이 이런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목적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 말이 빠져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자기가 앞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삼손을 애를 베고 출산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규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때까지 지키고자 하는 다짐에도 그 다른 아들에 대한 것이나 그 아들이 왜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읽을 때 이것을 안경으로 해서 사사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각각의 사사들과 모든 사람이 결국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사사기는 왕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왕이 없으면 모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삼손은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사일 경우에 그 사사도 정말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삼손이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지 보시겠죠. 나신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삼손이 그렇게 산 것은 삼손의 삶의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교회에서도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 다 말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출산하고 나서 계속 술, 담배 안 하고 거룩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독주도 마시고 부정한 것에 손대고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그 삶의 행동이 그것을 반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삼손에게 얘기했겠죠. 너는 나실이니까 술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손도 대지 말아라. 하고 본인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의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을 보면 생각보다 최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작 고쳐야 되는데 아직 못 고친 것들이 많죠. 그것들 중에 부모의 잘못된 습관이 자식에게 내려온 것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부모의 잘못된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절대 저대로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나치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폭력적이고 엄했던 사람이 자식에게 똑같이 또는 더 심하게 폭력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훈계가 안 될 정도로 체벌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 내 자녀의 삶의 기준을 무엇인지 세워주셔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부터 시작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삼손은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실인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쓰셨습니다. 근데 삼손의 내용을 읽으면 쓰임을 받았지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 또한 자기의 옳은 대로 그냥 행하다가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왕은, 저하고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살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죄짓고 벌받고 구원하고 반복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칩니다. 그렇게 삶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삶을 마칠 때쯤은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멀어져서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기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으로 기준을 다시 세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